믿음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는 늘 순교자의 제물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죽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죽는다고 다 일이 잘 되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를 때 그 일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순교적인 신앙의 중요성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그런 순수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어그러진 길로 자꾸 몰고 가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가만히 있어도 많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좌에 앉아 있다라고까지 말하여집니다. 사실 이 버가모는 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거기는 그 유명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클레피스의 신전이 있었고 이시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버가모 교회 자체가 이시스 신전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공격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어디를 가도 있었던 것이에요. 척 스윈들 목사님이 이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나 소개했는데,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 맞는 것은 신학교에서 안 배웠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사역하면 사람들이 참 귀하다, 참 잘한다, 그리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교회를 맡아 섬기다 보니까 그 반대로 별의별 욕을 다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자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부담되고 듣기 싫다고 토마토를 갖다 던진 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요즘은 토마토는 안 던져요. 그냥 다만 고상한 척합니다. 저도 다 알거든요. 저도 다 아니까 자꾸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늘 궁금한 게, 이상하게 병원에 가면 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안 먹더라고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요, 이걸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정에서 목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거 왜 그러신데? 나도 아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탄의 권좌에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의 욕구를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이 공격받거나 교회가 공격받으면요, 순교의 각오로 일어납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절대 포기하지 못할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쯤 오면 믿음이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핍박을 받을수록 크리스찬들은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짚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이 생길수록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지만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을 그 가운데서 또렷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고 사단의 왕자 같은 곳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당할 때는요, 오히려 더 충성할 대상과 자리를 분명하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넘어질 때는 언제냐면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은요, 우리한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언제나 세상은 악해요. 언제나 세상은 타락해 있습니다. 그건 말세의 정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정표가 어디 있냐면 그거는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거룩의 욕망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내 믿음이 공격당할 때,
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내 삶이 망했을 때,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기도하러 나옵니다. 할렐루야. 웬만하면 기도하러 나와요. 그래도 기도하러 안 나오면 뭐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기도하러 나와요. 그때면 엎드려요. 왜?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때는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요. 그런데 신앙이 무너지는 때가, 그 충성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면 핍박이 있을 때가 아니라 발람과 같은 자들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 때라는 겁니다. 민수기에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하여서 선지자 발람을 돈 주고 데려와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잖아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나요? 축복했나요? 축복했어요. 저주하러 가는 길에 나귀가 3번이나 길을 막고, 야 너 왜 그러냐? 너 그러면 안 된다. 얘들 하나님 백성이야. 나귀가 하는 말을 듣고 발람이 저주하러 갔다 축복하게 됩니다. 그때 발람은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경험한 발람의 이야기 결론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압 왕 발락이 마치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듯이 뭐예요? 돈을 주고 술을 마시게 하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자 발람이 묘수를 꺼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저주한다고 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언제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시딤 나무 아래서 행음할 때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정도쯤면 별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들 안에,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악함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살아가던 마음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섞여진 마음, 버가모라는 말이 mixed marriage, 결혼했는데 결혼이 이상하게 섞여져 있어요. 누구와 결혼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발람의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안에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그들 안에 계속해서 그들을 미혹시키고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자꾸 그 말을 들을수록,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할수록 뭐예요?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신앙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나도 이만큼 누릴 수 있다고 뭐 모압 여자들이면 어때?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리까지 사단은 우리를 깨이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안디바와 같은 신실한 신앙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향하여서는 믿음으로 지키지만 오히려 핍박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것저것 타협하는 마음들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말들이 그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발람과 더불어서 니골라 당의 교훈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자. 니골라 당의 교훈은 이거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건데 뭐,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이 타협되어지는 자리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칼을 들고 심판하실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모습은 단 하나라도 남겨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조금이라도 교만하여서 내가 다 아는데 뭐,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뭐, 고상한 척 한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날의 금을 들고 그 자리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발람 무리들이 이런저런 모습들로 변장하여서 교회랑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가지고 있는 열망을 다 식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면요, 그 마음이 싸늘하게 죽어있게 만드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칼 들고 가실 겁니다. 다 심판하세요.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결코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혼합되어져 있던 자리를 다시 한번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압 위원이 있던 그 자리를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였듯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나의 생각과 목소리와 고집들과 나의 이야기들이 올라왔던 자리가 있다면 뭐예요? 다 내려놓아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내가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는 감추어진 만나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만나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감추어진 만나라는 거예요. 왜 감추어진 만나일까요? 생각해 보면요, 만나는 언제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때 주신 양식이잖아요. 근데 만나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주어진 만나가 어디에 보관이 되죠? 법궤 안에 보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 항아리 안에 만나가 사실은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법궤가 있는 한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면, 나는 정말 이 어려움 당하는데, 이 소름 당하는데, 나는 이 고통 당하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오면 이 세상에 누구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께만 충성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어떤 광야에 있더라도 나는 생각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할지 모르지만 그 감추어진 만나가 그 가운데서 그를 위하여 공급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만나를 감추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발람의 작전과 같은 그 미지근하게 그렇게 교만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기만 하면, 순전하게 주님만으로 그 마음을 품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만나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말세라도요, 하나님 그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백성이 반드시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뭘 준비해 놓습니까? 흰 돌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흰 돌. 예. 그래서 교회 이름도 흰돌 교회가 많아요. 왜 흰돌일까? 여러 가지 흰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흰돌은 기본적으로 이 초청장 같은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고, 흰돌을 딱 들었다 그러면 너는 무죄하다라고 선언하는 선언의 돌이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흰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계시록의 마지막에
그 신부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상징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흰 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과 새로운 만남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만나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먹었던 것을 다시 못 먹을 것 같지만 하나님 또 주신다니까요. 근데 흰 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위에 새로운 이름을 새겨주신다. 새로운 이름을 그 위에 새기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새롭게 그 위에 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 새롭게 새기신다라는 건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나의 것이라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어디에 쓰였냐면 제사장의 이 흉패에 12지파가 6개씩 딱 그 돌에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기억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계속 새로워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서를 보면, 베드로서를 보면 그는 걔가 토한 곳에 누웠다가 토한 곳에 다시 눕는 것 같은 행동을 했다 그랬어요. 이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전에 행했던 습관을 다시 돌아가요. 근데 흰돌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아요. 흰돌을 가진 자는 계속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갈수록 세상의 악함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지켜냅니까? 내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안디바가 순교에 이르기까지 순수하게 지켜냈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충성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다른 것은 다 없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굳게 잡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이영걸 씨가 주연한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그 진나라 황제에 대한 겁니다. 이영걸이가 그 황제를 이영걸 씨가 황제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짜서 뭐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나중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 황제를 죽이지 않아요. 그 진나라 황제가 결국 진시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죽이지 않느냐 봤더니 이 황제에겐 뜻이 있는데 천하통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황제가 참 못됐는데 천하통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면 백성들이 더 이상 전쟁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죽여야 될 원수지만 그 죽임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영화가,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것이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의 옳은 이야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일으켜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억울함과 답답함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옳은 말 때문에 교회가 죽고 신앙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사실 사단의 게임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 충성하지 않고 세상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나를 그 자리에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기꺼이 그 자리에 나를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순교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